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전체의 말씀이고요. 방금 읽을 것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이 3장에서는 총 3명의 사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운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입니다. 운니엘은 1장에서도 등장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던 그 갈렙의 사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쳤었던 그 갈렙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또 에훗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왼손잡이 사사로 기억되어지는 인물이고 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됩니다. 이 세 명의 사사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내용이 방금 함께 읽었었던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방금 읽은 이 3장 이 서두의 내용은 1장과 사사기 1장과 2장과 이어지는 서론적인 부분 그리고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기 원하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좀 어떠신지요? 편하신지요? 아니면 조금 불편할까요? 훈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즐겁거나 썩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든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훈련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한국 축구 선수 중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굽니까? 유럽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 선수가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이 클래스가 세계적인 탑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선수의 수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주급을 받는다라는 그 연봉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이 선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주급이 한 3억 1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급입니다. 1년 연봉도 아니고 주급 일주일치 급여가 3억 1천만 원 정도 달러로 하면 한 30만 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당 30만 불을 받는 실력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아마 대충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그냥 갑자기 그 수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무리 재능이 많은 선수라 할지라도 그 재능만 가지고 탑 클래스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된 훈련과 연습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화려하게 박수를 받고 그만큼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 그는 관중도 없고 또 박수도 없는 경기장에서 혹독하고 또 정말 힘들게 훈련한 시간이 더 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선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훈련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좋은 선수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수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훈련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도 바른 성도가 있고 또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늬만 성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 그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예,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 말씀은 2장에서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던 여호수아가 죽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1절에서는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쟁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승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바입니다. 부모 세대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또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승되지 못한다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인 것이죠. 사실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그 의미는요, 신앙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전가하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혼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절대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라는 것은 너희들 혼자, 너희 민족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가하고 증거하고 전파해서 너희가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역시 너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세대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받는 평가를 우리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귀하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찾으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집이나 재물, 이런 것은 그때만입니다. 물론 그거 전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그때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후대에게, 그 자녀 세대들에게 넘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가나안 족속을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1장, 2장 말씀을 잘 보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그 후손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농경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이었고 또 그들을 통해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로 보면 집 물려주고 재물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또 이 은혜를,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교육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4절. 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철병거가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고, 힘이 있으면서도 또 알면서도 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것, 일부러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시고자 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남겨진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남기셨다라는 이 충돌의 해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이중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중적인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이중성,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 40년 기간을 겪게 되었습니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40일 정탐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사사시대로 보면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40년은 단지 인간을 향한 징계의 시간뿐이었을까요? 그냥 40년형 언도받은 그런 형벌의 기간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지 이 광야가 감옥에서의 기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잘 알게 되어집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광야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된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광야는 징계이자 훈련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광야는 징계와 훈련에 이런 이중적인 의미와 목적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쫓아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징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졌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이 그 안에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겉으로 보아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법은 상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성도의 연단, 그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목적인 것이고, 반면 사단의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방법에서도 다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놓여있는 환경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지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처럼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고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놓여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실수나 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 아니라고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징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기를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이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적이 강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강해도 상관없다. 12명의 사사 중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르는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며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그 승패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달랐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900만이 조금 더 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더 보잘것없었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따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수많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안타깝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농경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요,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 아마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그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처럼 그 강대국이 발흥했었던 그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인 이 구산 리사다임의 학대가 이스라엘에게 8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우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예, 이 말씀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두 배로 악한 왕 그 군대를 한 구원자가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들을 대항해서 한 구원자가 나타나 이긴 거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두 번째 사사 에웃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원인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으셔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제국으로만 보아도 6개의 제국의 스토리가 성경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 로마. 이 6개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게 된 이유, 그들이 힘을 갖고 강성해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세계사를 보면 이러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단 하나입니다. 대적들이 강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모압 왕이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벌써 2년째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연일까요? 우연으로 발생해서 지금까지 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스톱하면 스톱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멈추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불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언제 종식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묻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아직까지도 창궐하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근데 종식되지 아니한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식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강성해진 모압 왕 에글론은요 13절 말씀을 보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입니다. 모압이 강성해져서 암몬과 아말렉을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도 강한 왕이었고 또 모압 왕 에글론도 연합군을 만들어서 한 나라를 쳐들어올 정도로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강한 대적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한 명의 사사들에 의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이라도 연합군을 만드는 에글론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1장에서 유다 족속이 골짜기의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었던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철병거 때문에 그 유다 족속이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여자 사사 그 에스더는 이제 보면 철병거 900승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둡니다.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만 한다면 대적의 강함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안다면 신뢰하고 하나님 그 창조를 하시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약해도 상관없다입니다. 약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대적이 강해도 상관없다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우리가 약해도 상관없다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또 에훗을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뜻을 원어로 바라보게 된다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이 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에훗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애가 어렵고 힘듦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장애는 굉장한 차별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장애는 많은 차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교육의 기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그 기본적인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이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십니다. 또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31절 딱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는 사사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사라고 한다면 저는 삼갈을 뽑습니다. 이 아낙의 아들, 여기서 아낙이라는 이름은요, 가나안 땅의 여신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가나안 여신의 아들 삼갈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삼갈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를 가나안 여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였다면 그 부모가 아낫이라는 그 여신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업신여김과 또 차별과 또 비웃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인데 김부처 이름 그런 겁니다. 얼마나 그 웃음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그가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사용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모는 막대기는 지팡이와도 다릅니다. 딱 성경 한 곳, 이곳에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데, 지팡이 하면 우리는 10개라는 영화에서 이 찰턴 헤스턴이 들고 흔들었었던 그 멋있는 지팡이를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를 찾아보면 소모는 막대기는 그보다도 훨씬 가는 회초리와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짝대기나 회초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대기로, 회초리로 600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회초리로 맞아 죽으려면 대체 몇 대를 맞아야 맞아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한테 당구 큐대를 많이 맞아도 안 죽습니다. 아프게만 하고 안 죽습니다. 근데 회초리로 얼마큼 맞아야, 짝대기로 얼마큼 맞아야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중국 무술 영화 보면 점혈 고수들이 혈자리 잡아서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거 나오는데 다 허풍이고 가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일 아픈데 뭐 눈이나 혀 뭐 이런 데 이렇게 찔러도 아무리 뭐 못 찔러도 한 100군데는 맞아야지, 잘 맞아야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600명입니다. 이 600명 줄 세워서 한 명씩 달려와라고 하면서 한 100대씩 때려도 이거 6만 번 휘둘러야 합니다. 짝대기를 6만 번 휘두르는 삼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폼도 안 났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방망이도 아니고 회초리 6만 번 휘두르는, 줄 세워서 휘두르는 삼갈, 폼도 안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폼도 안 났을 것 같은 승리를 설명하는 부분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지금 31절 후반부 보십시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했어가 아니라 야, 걔도 했대 이거다라는 거죠. 삼갈이 들었으면 이거 엄청 기분 나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걔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도 했다. 언어 표현에도 그들 중 하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삼갈이 참 좋다라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고민이 많았지만 신학교 들어가서도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입니다. 내가 과연 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학생들은 모두가 전도사였습니다. 저도 전사였고 모든 분들을 다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가 죽는 것입니다. 다들 재주들이 너무 많으세요. 말씀들도 잘하고 뭐 찬양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시고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공부에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뭐 기도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산에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뭐 뱀도 무섭고 벌레도 무섭고 그래서 못 올라갔고, 또 금식을 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니 또 배고프니까 또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파도 안 되고 공부파도 안 되고 운동파도 안 되고 그냥 기만 죽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뭐 제 첫 사역지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사역을 교육자들한테 맡겼는데 저에게 금요 찬양 인도도 한번 맡기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찬양을 못하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웃으셨어요. 찬양을 하셔야 되는데 웃으셨어요. 뭐 지금은 제가 그냥 꿋꿋이 합니다. 웃으시든 말든 꿋꿋이 하지만 그때 첫 전도사 때 너무나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선배들이 하는 말은 너는 목소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서 자격이 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듣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너무나도 많은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6개월 한 학기만 정도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위로가 되었었던 성경인물이 바로 이 삼갈이라는 인물입니다. 한 절 등장하는 삼갈입니다. 삼갈도 구원했대, 삼갈도 사사였대.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위로가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여러 저런 친구들과 뭐 후배들 선배들하고 이야기하면 기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삼갈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구원자로 사용하셨대.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삼갈과 같이 자랑할 것이 없으십니까? 가진 거라고는 뭐 굴러다니는 그런 짝대기 하나밖에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래도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뭘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났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삼갈도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또 내가 보잘것없어 보일 때,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 오늘 삼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나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를 외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장애가 있어도요,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중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인해 징계의 도구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 징계의 도구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적이 강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훈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왕, 모압 에글론 왕, 그들이 아무리 강성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들을 다 이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약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도 그랬고 소모는 막대기만을 들고 있었던 삼갈도 그랬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알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질 텐데 9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외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의 구원은 영원했나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얻은 평화는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해 얻는 평화는 8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가를 통해 얻은 평화는 그 기간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 구원자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자가 줄 수 있는 평화는 한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흠많은 이스라엘을 흠많은 인간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흠많고 불완전한 구원자인 사사가 그리고 있는 실체는요, 완전하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자, 그 불완전한 인간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참된 구원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님뿐만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보내주신 그 완전한 구원자신 예수님 붙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참된 구원자를 주위 사람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소모는 막대기 그런 회초리 하나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